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늘 아래 감성 캠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휴가 기간인 것 같아요. 휴가도 많이 가셨고 오늘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휴가 가셨고 일 마치고 다음 주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의 대세는 캠핑인 것 같습니다. 캠핑카, 또 캠핑 장비, 글램핑, 차바. 요즘에는 감성 캠핑 시대입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로 캠핑카를 보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니고 자꾸 캠핑카에 마음이 가고 벌써 여러 대 샀다가 팔았습니다. 하룻밤에도 제가 여러 대 샀다가 거의 마스터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캠핑을 사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캠핑을 떠나고 싶습니다. 쉬고 싶다는 겁니다. 일상을 벗어나 툴툴 다 털어버리고 참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고 쉼을 얻고 싶고 피곤하여 지쳐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우리가 멀리 떠나서 참 쉼을 얻고 싶다는 것이죠. 저 사진은 제가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뭐 휴가를 못 가니까 열심히 사역해야 하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한 2시간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저희가 무슨 산이냐면은 서운산입니다. 안성의 서운산. 천안에서 올라가고 입장에서 안성에서 올라가고 꽤 높습니다. 내려오다가 계곡물이 와 저런 계곡이 다 세수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내려오니까 텐트를 치고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왔더라고요. 필수 장비는 모기향과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와 모기향을 가지고 돗자리 가지고 가실 때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자연 속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쳐 있을 때 모든 자연을 지으신 아버지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께로 달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또 위로와 또 지혜와 능력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인생을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쉼을 얻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재충전과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 가시는 분들, 다음 주에 휴가 가시는 분들, 휴가마저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는 휴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는 못 가지만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쉼과 안식과 위로와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도 삶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하고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이 시인은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시편 36편 7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숨고 쉼을 얻는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자연에서 휴식하고 재충전하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머물며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 소망을 갖고 다시 이 여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다윗 왕이 이제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시작된 압살롬의 난이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들려오게 되었고, 이제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도피해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부러워하는 왕위가 굳건하여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이 나라가 안정감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식솔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결국은 모압 땅까지 도피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를 따른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매우 지쳐서 피곤하여서 인생이 어째 이렇게 험악한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지 피곤하여서, 그런데 쉬면서 그곳에서 기운을 찾았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심각한 위기를 만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망한다, 안 된다. 하지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것들 모두가 다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쉬고 싶은데 늘 불안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힘이 붙여서 쉰다 하는데도 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해도 쉬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가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가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즘에 또 코로나 재감염으로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금리가 또 올라간다고 그러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불경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내일이 불안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참 염려가 큽니다. 아마 다윗 왕도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쫓겨서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자기가 피하고 도피하고 숨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머무를 것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것이다. 2절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도망가여 피하여 숨어서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개 아래 피할 것이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 그 깃으로 품어서 또 더위와 또 추위를 막아주고 비바람과 홍수를 막아주듯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주님 품 안에 내가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위기 속에 그는 기도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 이런 믿음의 간증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다,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 뜻이 하사. 피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이다, 충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늘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사, 그냥 이 어려움만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사, 다시 이곳에서 피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쉼과 회복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늘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 인생을 일으키고 그 인생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재충전하여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7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캠핑카가 최고의 캠핑카다. 나는 하나님의 텐트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쉬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홀로 밤을 지새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죠. 왜? 사방은 꽉꽉 막혀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휴가 가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위리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시가 아니라 고백이 아니라 아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밤만 되면 두려움이,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또 공허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예고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을 틈타고 퍼지는 이 연병, 욕인 것 같은데요. 연병. 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담대하십시오. 벼랑간 덮치는 재앙, 백주에 대낮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 죽어가는데 너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살하고 부도나고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박살나고, 그런데 천인이 만인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삶의 회복과 삶의 재충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버 던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삶 속에서 쉼을 회복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의 쉼입니다. 영적인 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편안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편안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쉼을 돕는 도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에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돌파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쉼입니다. 육신적인 쉼. 우리 가운데 육신의 쉼이 필요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우리가 쉬지 못하면 불면증이 찾아오고 호르몬 불균형, 또 신경과민, 신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증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육체적인 쉼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여러분이 꼭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좀 일상의 삶을 조절하고 이 주일날만큼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쉰다, 육체적인 쉼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쉼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서가 쉼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저는 이번 휴가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 바닷가 사람 많은 데 가서 막 북적대고 정신없이 혼을 빼고서 돌아오지 마시고, 휴가 중에 휴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인생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분노, 증오, 화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쉼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부흥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겐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게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을 거처로 삼았으니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분명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쫓기고 도망가고 피해야 하고 숨어야 하지만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돌에 그 발이 넘어지지 않게 주시고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천사들의 손이 붙들어 준다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나의 대적자들 사자와 독사, 사자 새끼와 살무사를 짓이기고 밟아 버릴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발로 밟고 짓이겨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이것은 개역개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일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받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알고 계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서 이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 요압,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변들이 다 허물어져가는 성에서 숨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압 땅 마하나임까지 쫓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방 땅의 마하나임, 이 성이 보잘것없고 진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을 거처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은 마하나임 이 에브라임 숲속에서 숨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마 다윗을 따라온 다윗의 군사는 한 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마하나임 그 숲풀 속에 숨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압살롬 군대는 쳐들어왔고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18장 7절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 죽었더라. 싸움이 온 땅으로 번져나가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그런데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노새가 울창한 상수리 나무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있던 모세는 빠져나갔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려서 심장을 꿰뚫어서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고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압살롬의 반역은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 61편 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인생을 반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이 도망갈 때 저 다윗 왕이 또 무슨 죄를 지었나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 왕 만세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새로운 정권을 맞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반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수만 명과 600명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압살롬이 다윗의 사람들과 어떻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창에 맞아 죽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인생은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인생을 보니까 지혜가 떠오릅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끝까지 내 인생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야 하고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믿음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늘 아래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나도 이 땅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힘을 얻고 재충전을 받고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주님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일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고난받을 때 함께 있겠고 건져주겠고 영화롭게 하겠고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우리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 구원을 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6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개역개정에는 인자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인자하심.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한결같이 사랑하심이라고 써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인자하심, 한결같이 사랑하심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인생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만, 나를 좋아할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한 일도 없고 믿음으로 산 것도 없는데 진짜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이 자비예요.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지치고 피곤하고 너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피하고 도망가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헤세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나에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독 호숫교회에 이렇게 이제 1년 됐는데 7월달 1년 됐는데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주고요. 우리 교회는 다 품어주고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독 호숫교회 오실 때 언제나 항상 뻔뻔하게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뻔뻔함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결같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개떡같이 살고 있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고 재충전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최후의 보류,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 야다, 단순한 지식의 정보를 넘어서 철저히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이해하고 있고 인정하며 확신한다, 이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을,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확신하며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휴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휴식. 한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휴, 쉬다, 실휴, 나무목. 그래서 휴식할 때 휴자는 사람인과 나무목. 그 다음에 숨쉴, 식, 호흡하다. 그 휴식은 사람이 나무 아래 숨 쉬는 거예요. 나무 아래 호흡하며 나무 아래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십자가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운 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괴로움, 고통, 지치고 피곤하여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진짜 숨고 싶은 이 인생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휴식이에요. 이것이 쉼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와라, 내가 감당하겠다.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근데 기억납니다. 얘와 먼 구엔 없는데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시골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그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할머니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기사 양반,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교회에 오늘 왔다가 또 나가면서 무거운 짐 안 내려놓고 또 지고 가는 거죠. 또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또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십자가 그늘 앞에 다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개 기채 내가 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요. 내가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이번 주 이제 휴가를 가신 분도 계시고, 물로 바다로 산으로. 그러나 휴가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 쉼을 얻고 또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충전하여 다시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피사 가시는 분들도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되어지길 바라고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그늘 아래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야다,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죄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 편히 쉬어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